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민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매일 때마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험 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준비한 것 저희들한테 충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껄껄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패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아닌가 봐 하면서 뒤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4절기로 말하면은 망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절기는 하지죠, 하지. 1년 중에서 제일 덥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낮의 시간이 제일 길다고 하는 이제 여름철의 한복판인데, 망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염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거를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염이 있는 옥수수를 추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막 자라나기도 해요. 제가 기억합니다. 1980년도 6월 20일 캔사스시티를 방문했는데, 워싱턴에서는 이 옥수수가 내 키보다도 훨씬 크게 자라놓고 수염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가니까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거는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험은 영어에 보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이 테스트하고 그리고 유혹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종종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한가, 이것에 따라서 시험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어떠한 유혹을 만나든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 시험의 강도가 나에게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시험의 강도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이 하필이면 나에게 걸렸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주체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40일 동안. 4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연약할 때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배고팠다, 시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말. 영어의 말은 if, big if.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어떤가 하면요, 시험이 올 때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냐고 옆에 있는 자꾸 그것까지 때문에 정신을 다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떠한 집에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던 구인재 선교사님, 항상 저를 만나면 이야기할, 김 목사님, 예, 저것도 버리세요, 저것도 버리세요, 저것도 누구 주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때라 우리는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 그분은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그런지 한창 사셔야 될 연세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 옷장에 있는 저 옷들 다 갖다 버리라고. 구세군에서 가지러 온다고 하니까 다 좀 정리해가지고 버리라고. 큰 백으로 새 백을 바깥에 갖다 놨는데 저녁 8시까지도 안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가져갔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옷장을 보니까 옷이 아주 훌륭해요. 참 좋더라고요. 전에는 이걸 어디다 걸까 이랬는데 이제 아주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뭐 집사도 안 돼.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은 평신도도 안 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귀하고 귀하다. 우리 귀한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 하죠. 참 씨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그 시험이, 너도 그 시험 한번 받아봐. 너도 살아남지 못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험이 무엇이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별 영향가가 없는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이그노 해버려요. 근데 거기 말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도 막 생명 걸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압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갖는 것만큼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낭비한 시간만큼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다, 이것이 유혹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보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생각 없이 이거를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가슴은 늘 뜨거워야 돼요.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나 생각하는 이성은요,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대요. 요즘 샬롯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큰 도시는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써붙였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어머 무서워, 나 안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 보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걸 꼭 써붙였나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교회들마다 또 신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는 모든 것들,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변화산이라고, 그 변화산 밑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시험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산에 가면요, 거기서 이렇게 다 보면 그 앞에가 이스라엘 전체가 브라운 색깔인데, 여기 시험산 앞에 가면요, 잔디가 쫙 있고 막 온갖 나무, 오렌지 나무도 무슨 나무 해가 쫙 과일실이 이렇게 있는 나무들이 쫙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 그 땅이 클레오파트라한테 선물로 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것을 내게 넘겨주었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넘겨주어야 할 그 자가 그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네 것이 되리라. 여기 한 번 더 big if. 마귀는 뭐를 알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지 않을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가지. 말은 뭐예요? 보는 사람 없어. 너하고 나하고 둘과의 문제야.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시험의 강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받으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오면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과연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우리 베델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과연 유익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250가지의 선택을 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선택 중에서 어떤 때는요, 한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 이끌려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온갖 과일 나무들이 다 열려 있고 좋은 것들이 다 자기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한 번 더 if. 여러분, 이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이렇게 끌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라. 그것 때문에 오기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떡한다? 천사를 보내요. 너를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안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뛰어내린다고 해서 너에게 절대로 손해가 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를 그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를 붙잡으느냐 안 붙잡으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 말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벌써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교회 오면요, 딴 것 하면 안 돼. 뭐 사람들하고 잡담해도 안 돼. 왜?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고민했다고. 근데 요즘에 교인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든지 아니면 15분 늦게 나오는지. 제가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2시부터 4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3시에 나오고 3시 반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늦어지지 않느냐. 교인들을 가르쳐야 된다. 왜 4시 반까지 남아있느냐. 이것이 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무엇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평생 60년, 70년 동안 시험이 와도 내가 잘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긴장을 풀어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배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선택한 것이 잠시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아니하고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유익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